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맥그리거라고 하는 그 경영에서 그 이론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그런 인간의 이해를 가진 것을 X 이론이라고 하고, 또 새로운 인간관을 Y 이론이라고 지칭합니다. X 이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본래 일하기 싫어하고 지시받은 일만 겨우 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하고, 엄격하게 감독하고 상세하게 명령을 주어서 일하게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이론을 X 이론이라고 한다면, Y 이론은 인간에게는 노동을 놀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Y 이론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이나 운영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오늘 이 두 이론에 의해서 운영됐던 학교의 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상반되는 그런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A 초등학교는 규율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해서 규율을 어기면 벌점을 주고, 그리고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B 초등학교는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교사는 학생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B 초등학교에도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규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과 모든 관계자들이 성심성의껏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년 초기에 우리 시연이도 있는데 A 초등학교에는 전혀 잡음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규율이 무서워서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불만이 커지고, 급기야 도저히 이 학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전학 가야 되겠다 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B 초등학교에는 처음에 너무 잡음이 있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을 찾고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강력한 규율이 완전하게 변화를 만들고 잘 따라오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 X 이론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가르침만으로, 또 규율만으로 하는 가르침의 어떤 한 편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율법의 행위만 강조한다면 당장의 겉모습의 신앙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감이나 공허감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율법의 행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에 비중을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튀르기예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녀간 후에 유대 지역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와서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른 복음을 제거하고 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됐고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논리를 펼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자꾸 반복해서 전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할례를 받거나 음식, 법 등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 내용이 2장까지 나오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맨 뒷부분에는 복음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이신치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으로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 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유가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을 내 자리를 떠났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떠나간 것이 책망받을 일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행위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다른 메시지가 그 행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사회적인 현실이고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게바의 행동은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메시지를 달리 전달했다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런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행동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에 무언가를 더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책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릇된 메시지가 출발점이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고 순간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먹다가 자리를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틈이 탔냐 하면 두려움이 틈이 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나 유혹을 받을 때 두려움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울은 원래 게바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바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그 게바의 신앙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앙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꼭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시제, 그 헬라어의 시제를 통해서 보면 늘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평소와 다르게 바꾸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을 지금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알았고 또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본 환상, 고넬료 집에 가게까지 욥바에서 본 환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무할례자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갑자기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바꿨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 거기서 베드로만 옮긴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나바까지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에 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그곳에서 함께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복음으로 지켜지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하나를 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할 수 없었던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였고 또 복음이 훼손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뭐를 더하는 비진리의 복음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에 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탈 때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서 어떤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어떤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상황이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확 불안이 오니까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막 분주하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고 일을 벌리고 그러면서 손실도 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데서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져.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넘어졌다면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과 유혹을 이어갑니다. 공격으로 올 때도 있고요. 유혹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져서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외식을 일으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외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과장되게 내 모습을 좀 잘 보이고자 하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실제보다 더 인정받게 하려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 따라가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분별하고 과감하게 외식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의 지적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 사역을 계속해 왔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지적이 있을 때, 또 누군가의 그런 권면이 있을 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뼈아픈 권면을 받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저는 눈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밥 먹는 일에서 넘어졌습니다. 밥 먹다가 밥 먹는 일이 신앙의 일이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일상의 일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막 생겨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많이 외식하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내려놓으면 아니 포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려놓는 말은 너무 고상하고요. 그냥 이거를 지키기가 어려워. 그냥 포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선, 체면 이런 거를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 so what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그냥 이게 내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기랑 같이 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가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일관되게 신앙의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진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따라가는 데서 이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익숙하게 외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나의 잘못이 교정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좀 멋지게 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 다른 사람이 시험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시 복음을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게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복음의 진리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책을 했던 것이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 안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 안에서 자랐던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모르고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범법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범법자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몸을 열어서 그분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맺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율법은 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 아집을 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려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에서 끌고 갈 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06절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함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 맡기고 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내 중심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변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도 변화는 성숙은 일어납니다. A 초등학교의 초기가 어땠습니까? 규율을 잘 지켰더니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순종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계속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순종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A초등학교의 나중 모습이 규율을 잘 지키지 않게 되고 불만이 생겨나고 학교를 떠나고 싶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일어난 변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성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속도는 더딥니다. 그러나 주님과 초점을 맞춤으로써 처음에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A, B 초등학교처럼 점차 안정된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은혜로 이루실 것들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의 변화와 성숙을 더뎌도 그 길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령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보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마 밑에 자기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제비가 날아와서 처마 밑에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는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 나라로 떠났던 제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제비가 와서 그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고 똑같이 이런 장면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통찰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도 엽청으로 쏘아서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지방까지 들어와 있는 이 제비를 왜 사람들은 잡아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제비를 왜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분의 통찰은 그것입니다.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해석은 그래요.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인간은 그를 잡아먹지 않았다. 맡김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제비는 무슨 배짱으로 처마밑까지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지었는가? 인간을 믿었다. 그 집주인을 적어도 믿었다는 거죠.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어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치면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우리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넘쳐나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05장 찬양하겠습니다.